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면 지금의 나의 환난, 지금의 나의 상황, 지금의 나의 모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능력으로 아무런 해결할 그 방법이 나오지 않을 것이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해답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그 주님께서 나에게 또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묶였던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구원이시오 피할 바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만을 이 시간 찬양하며 그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공간 가운데 사정하여 주셔서 오직 참전의 그 주님만을 즐거이 노래하며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는 그 주님의 백성들의 삶에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만이 나의 선소 내가 요동치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산소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기다리면서 우리들이 마땅히 피할 그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 푹 안기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그 많은 사명들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피난처 가운데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때에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수고와 또한 우리의 모든 눈물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면 천국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소망한다면 오늘의 지금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또 눈물의 삶일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삶들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염려도 두려움도 불안도 공포감도 느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공간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에 오늘의 어떠한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맡기며 그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혼돈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 주셔서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하고 예배자로 찬양자로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죄의 사망 가운데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생에 이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은혜 잊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때가 감으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힘겹고 지치기도 하는 전도자의 삶이지만 주님 주신 지상 명령이기에 용기를 냅니다. 성령의 감동에 취해서 복음 전하는데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하여 늘 수고하고 섬기는 귀한 성도들의 섬김을 기억하시어 기뻐 받아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행복하고 즐거운 주의 영적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막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새신자들이 있습니다. 영혼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도를 심장에 담아 귀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가족반을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잘 배우고 잘 성숙하여져서 귀한 삶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나이대가 되어갑니다.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어 천국을 준비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아버지를 찾고 동행하고 임재 가운데 주신 사랑 안에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줄 믿사오며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또 역사가 날로 더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늘 용서하여 주시고 늘 기다려 주시고 늘 배려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랑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날 두려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 다 받고 나고자 하나 없는 새생명 방주교회 식구들 다 구원받고 또 구원의 열차에 모두 탑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시로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꼭 드려야 할 말씀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은혜 감사드리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선포를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들을 마음껏 열어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득히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탐지하라 담대하라입니다.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는 사쿨의 아들 삼모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구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가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몹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사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을 또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막을 그들이 그대로 봉헌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세 지파씩 이렇게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갖추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다운 그런 면모를 드러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민수기에 들어오면서 너희들 이제 그 전쟁에 들어갈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그 남자 인원을 너희들이 차출을 해라. 그것을 계수해라. 그래서 그 계수된 인원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20명 이상이 그렇다는 것은 또 어린 아이들이나 또한 부녀자들을 다 합하면 대략적으로 학자들이 한 200만 명에 이른다고 그 수를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자, 그 인구가 이제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광야로 출발을 하자. 이제 출발이다. 라고 제사장이 나팔을 이제 진군하라고 뚜 하고 나팔을 불면서 이제 그들이 출발하는 장면까지가 10장에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광야로 이제 진입을 합니다. 두둥! 자, 이제 출발합니다. 시내산을 출발해서 사흘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이들이 가다가 그 이제 대학 볕에서 물론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주시고 불 기둥을 두셔서 정말 밤과 낮을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그 메마른 땅, 황무한 땅을 걸어가자니 이들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더 가야 되나, 여기서 죽고 말겠다, 여기가 우리의 매장지가 되겠다라는 그 악한 말로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또 그 모세를 원망하는 그 뿌리 안에는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 악한 말을 듣고 정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중앙에 불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중앙에 불을 떨어뜨리면 다 타 죽었겠죠. 그런데 이제 주변을 이렇게 해서 일단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들 그 입 조심해라 하고 경고를 딱 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백성들이 그걸 보고 죽겠다, 못 살겠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제 모세한테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이제 중보 기도를 해서 그 여호와의 불을 끄트리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경고를 받았으면 조심해야죠. 또 이들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뭐였죠? 먹는 것으로 불평을 하죠.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저 만나 너무 질립니다.
그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그것이 그립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고기를 주시오. 나한테 고기를 달라. 이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고기 내가 줄게. 너희들이 그 고기에 이 사이에 그 고기가 끊겨서 그걸 빼내기 전에 또 내가 고기를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메추라기를 갖다 그냥 패대기 치듯이 쌓아줍니다. 무더기로. 그게 한 1m 높이 정도가 쌓일 정도로 그렇게 막 이렇게 메추라기를 이렇게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욕심을 부립니다. 그걸 또 자기들이 쟁여 둘 거라고 밤을 새워서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그것을 저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말립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통탄을 합니다. 이 욕심쟁이들, 너희들의 그 탐욕이 끝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그 탐욕, 욕심을 부린 자들을 다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 탐욕을 부린 사람들의 내장제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 욕심을 부린 자들 거기서 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갑니다. 그러면 또 그냥 잠잠히 조용히 따라가야지요. 이제는 그 집안 싸움이 납니다. 아론, 미리암 이 두 사람이 이제 모세에게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왜 너만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듣는다. 너 너무하지 않느냐? 라면서 그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침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세 명을 부릅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 너희들 세 명 이리 오너라. 따로 부르셔서 이 모세는 지면에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자다. 여기서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성격상, 성품상 무슨 부드럽고 뭐 이렇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거기에 따른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지면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어떤 으로 온유한 자다. 내 말을 그만큼 잘 듣고 실천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모세에 대해서 변호를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에게 도전한 여기에 보면 미리암이 먼저 선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저 벌을 받지 않는데 미리암은 나병이라는 그 벌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미리암은 어떠한 자입니까? 미리암은 또 그 유대 그 백성들의 여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모세를 살려준 자입니다. 모세가 그 애굽왕이 그 유대 백성들의 번성함을 보고 이제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은 그 애굽의 그 산파들을 다 시켜서 다 죽여라. 그랬는데 이제 그 산파들이 감히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지 못하고 이제 그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을 때 이제 그 집에서 3개월 동안은 이제 젖을 먹이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애가 자꾸만 자라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하니 더 이상은 이제 못 키우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욕청을 발라서 이제 모세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게 이제 해서 그 나일강으로 떠나 보냅니다. 근데 이 미리암 누나는 아이고 내 동생 저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 바로의 공주가 때쯤 되면 나와서 목욕을 하더라.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떠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의 공주가 딱 붙은 이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이다. 이 아이를 이제 키우자. 그래서 하는데 그걸 딱 보고 미리암이 날쌔게 달려와서 정말 미리암이 영민한 것 같아요. 막 영민해서 달려와서 이 아이의 그 젖을 먹인 유모를 제가 데려올까요? 그랬더니 그래 데려오느라 내가 그 유모에게 싹쓸 주겠다. 그러면서 모세 자기 엄마는 모세를 키우면서 돈을 받고 그렇게 양육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아내서 모세라는 이름을 받고 이제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리암이 모세를 그렇게 구출해내는 그런 일에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자기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 권위를 또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 권위임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에 대한 확실한 그 어떤 적합한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그 나병으로 이제 7일 동안 격리를 합니다. 우리도 코로나 걸리면은 그게 전염되니까 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일 동안 격리를 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 진영이 다 이제 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바람까지의 그 여정이 3개월이라는 그 시간에 걸쳐서 이제 바람 광야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왔다는 것은 저 앞에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는 거의 한 이틀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마음만 먹으면 이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지점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제 여기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즉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나라를 이제 이루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세워서 너가 정말 하늘의 별보다 또한 그 모래보다 더 많은 그 족속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내게 주는데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주긴 하는데 이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애굽에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종살이를 거친 후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은 어떠한 기한이 차야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이 완영할 때 이제 그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이셔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죄악이 아직은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30년 만에 그게 지나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이 무수한 죄들로 말미암아 무슨 죄의 백화점입니다. 지금 가나안은 엄난하고 정말 그럴 때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들을 다 쳐내고 다 진멸하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제 그들을 불러내어서 지금 이제 눈앞에 두고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12정탐꾼을 뽑아서 이제 그들에게 그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 오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나와 있는데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이제 신명기는 그 관자세계를 회고하는 어떤 회고록의 어떤 그런 정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모두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출주하지 말라 하고 즉시 들어가자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두려웠던 거죠. 저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를 그들이 정말 환영할 것인지 환영하겠습니까? 아니죠. 거의 한 2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우르르 자기네들 살고 있는 땅으로 들어오는데 누가 아이고 오십시오 여기서 우리 같이 삽시다 라고 됩니까? 안 되죠. 바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저 땅을 먼저 좀 탐지를 하자, 정탐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특수한 임무를 띠고 특수부대로서 이제 저들을 보내기로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들의 그 청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허락하셔서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표현한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정탐하게 하되 조상의 각 가문에 이제 12명을 차출을 하라 합니다. 그래서 한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내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바람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 보낸 인물들이 이러합니다. 그렇죠? 자, 그 이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이
먼저 르우븐의 산모 소문난 자 사바 그가 심판하신다. 갈렙 충성스러운 개 요셉 그가 구속하신다. 호세아 구원 발디 나의 피난처. 그 다음에 갓디엘 하나님은 나의 행운. 갓디 나의 행운. 암미엘 하나님은 나의 친족. 스둘 하나님의 보호하신. 나비 나의 은신처. 그웰 하나님의 위엄. 자, 요도기도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것이 그 이름에 많이들 녹여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하지만은 이 유대인들도 그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를 않습니다.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소원과 염원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한번 보면 그 처음에 민수기 1장에서 그 지휘관들 12두령을 뽑아라 하는 그 두령들하고는 다른 인물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정탐을 해야 되는데 좀 나이 들고 이런 사람은 조금 배제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날렵하고 민첩하고 뭔가 신속 정확하게 그 일들을 처리해낼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불러서 차출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야지만 그 지형이 어떠한지를 정말 정확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음으로써 그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셔 하는 그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어떤 바라는 그런 뜻이 많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제자의 뜻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볼 수가 있는 것은 여기서 16절에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라는 그 이름을 이제는 여호수아로 개명하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그냥 구원하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인데 여기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구원의 주체가 분명히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여기서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이렇게 변경하는 그 이유는 그것을 또 이렇게 드러내는 이유는 모세의 다음 그 리더가 바로 여호수아로 세워질 것임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이렇게 암시해주고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이름의 뜻들을 가진 이것들을 보면서 저들이 갈 때는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강한 그 믿음을 가지고서 가라고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 특공대를 보내면서 모세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굉장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때 이러한 어떤 일들을 임무를 완수하고 와라. 그것을 분명히 알아와라 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이것은 이 네겝이라는 그 지역이 원래는 네겝이 메마른 땅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네겝은 그 남쪽 그 모든 지역을 통칭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부터 북쪽 그 산지로 올라가는 그 길을 봐가라는 것입니다.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그 전투적인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런 전술을 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를 그려와라 이제 그런 어떤 명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또 주문을 합니다. 그 땅의 금인이 큰지 작은지 또 많은지 적은지 이렇게 그 분사력의 그 강함을 또한 약함을 그렇게 정확하게 보고 오라고 또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는 땅의 상태 그 땅의 어떤 지형들 높낮이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그 사는 성읍들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어떤 그냥 천막처럼 이렇게 진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요새화되어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보고 와라 라고 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가 비옥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고 합니다. 그 토지가 비옥하다한지 어떠한지는 그들이 그 땅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을 또 잘 먹고 살 수 있는지 그 땅에서 이렇게 수출들이 잘 나오는지 어떤지를
분명히 탐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나무가 있고 없고는 그곳에 물이 풍부한지 어떠한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고 와라.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기서 이제 소출을 가지고 와라. 그래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가장 중요한 명령, 담대하라. 그 어떠한 것이 모세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어떠한 것들을 이제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거 다 알았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알고 분명히 거기 가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상황을 보고 위축되고 당황하고 두려워할 것을 미리 짐작하고 분명히 말합니다. 담대하라. 그것은 그런 상황들이 올 것인데 분명히 너희들이 그거 볼 것인데 담대하라고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 그 땅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쟁취하자고 가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어떠함이 우리를 주눅들게 할 수 없다. 그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그 땅으로 우리를 들어 보내주실 것이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모든 그 미션을 주고 보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얼마 동안 정탐을 합니까? 40일 동안. 여기 성경에서 40일이라는 것은 거기다가 거의 이제 어떠한 훈련이나 무슨 완벽한 어떤 날짜를 얘기할 때 40일을 거기다가 많이 합니다. 40일, 40년. 그래서 그 40일 동안을 온전히 정탐을 하고 그 땅을 원래는 7일 정도면은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다 왔다 갔다 왕래를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40일이라는 것은 정말 정확하게 다 파악을 했다는 것이지요. 정말 빠트림 없이. 그리고 그 40일 동안에 정탐을 하고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 명도 나고자가 없습니다. 들켰거나 뭐 이렇게 거기서 뭐 죽음을 당했거나 그런 사람 없이 무사하게 12명이 다 왔습니다. 이것만 해도 기적이 아닙니까? 그것에서 발각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발각이 되었다면 그 한 사람만 되었겠습니까? 불어 누구야 그래서 이제 다 잡혀가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전부 다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마치고 돌아와서 자 보고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자 여기서 뭔가의 어떤 그 복선이 느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니고 모세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그 땅에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맞습니다. 그곳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맞고요.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땅의 과일을 보여줍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저런 포도 봤습니까? 태어나서 저는 평생에 저런 포도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땅이 비옥하면 포도를 저렇게 우리는 그냥 송이를 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저기는 벤답니다. 포도 송이를 베서 가지를 베서 그렇게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저렇게 짊어질 정도로 그 정도의 정말 비옥한 땅이고 기름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고 온 거죠. 저렇게 확실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과일의 그 땅의 어떤 소출을 이렇게 들고 와서 점검물로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자,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견고하고 힘이 크고 안악자손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우리는 못 갈 땅입니다. 너무 크고 그들이 맡고 있는 그 안악자손들 그 앞에 서니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두려워해서 거기는 못 간다고 자기네들이 판단해 버립니다.
저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은 창세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이제 결혼해서 낳은 그 후손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거대한 어떤 그 거인을 명칭할 때 저렇게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렇게 큰 어떤 그 거인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자마자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좀 우리보다 큰 사람, 저기 농구 선수 중에 서장훈은 뭐 이런 사람 보면 막 이렇게 크면 아이고 막 이렇게 좀 기가 죽고 막 그런 부분, 주눅이 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숨어서 다니려고 보다 보니까 그게 큰 사람들도 있죠. 요새는 이렇게 튼튼하죠. 또 막 과일들은 이렇죠. 아 정말 우리는 여기에 올 수 있는 어떤 그렇게 못 된다. 이들하고 어떻게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기겠느냐. 우리는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정말 찌질이들인데 어떻게 하냐. 못한다. 이제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왜냐하면 그 땅이 너무 비옥했기 때문에 그 땅을 탐내는 자들이 주변에 많다는 거죠. 주변의 이웃들이. 그래서 그 주민을 삼키는 그런 어떤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는 못 간다. 이제 이렇게 스스로들이 판단을 내린 것이고 그 10명들이 그렇게 무수하게 부정적인 말들을 그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가 딱 퍼뜨려 놓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중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확 퍼뜨리는 그 부정적인 말에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여 가지고는 밤새도록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러졌습니다. 아이고 못 가네. 이제 우리 다 죽겠네. 못 사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급기야 그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내려놓는 처방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 아론, 됐고 지휘관 따로 세우자. 우리 이제 뭐 애굽으로 돌아갈 그 지휘관 다시 세우자. 그 말은 하나님,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저기 들여보내서 죽이시려고요. 아니 우리는 못 갑니다. 그냥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내뱉는 이 말이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거스리는 말인지를 이들은 스스로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애굽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가 보내려고 한 땅, 그 가나안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따로 그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품인 그 하나님 나라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들이 안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찹니다. 근데 이들은 그걸 모르고 있으면 못 깨닫고 있으면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그 어떤 세상의 그 높은 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안악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그 스펙, 세상이 원하는 그 경제적인 어떠한 부요함, 그것들로 인해서 나는 저만큼 없어. 어떻게 하지? 스펙이 안 되는데 세상에 어떤 그 취업하는 그 모든 요건에서는 다 이걸 하라 구비하라고 하는데 난 못하네 라고 포기하고 돌아서는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인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세상이 바라는 어떠한 성공과 그런 명예는 못 들들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법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흐트러짐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들의 그 말들이 참으로 얼마나 헛망된 것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그 언약이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서 거기서 준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지금 이 세대들에게 주는 그런 어떤 명령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유업을 삼게 하리라.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 세상의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낸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를 것은 세상의 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세계관으로 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관, 믿음의 관점으로 그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서 그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겼다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원망하며 그렇게 하는 이 이스라엘의 그 반응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자, 거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또 이스라엘의 이들의 반응이 있었지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의 그 반응 이면에 이제 또 다른 한 반응. 자, 10명에 대한 그 부정적인 반응으로 말미암아 온 회중이 통곡하고 밤새 울고 못 가겠다, 못 살겠다, 다들 돌아가자 라는 그 어떤 결론을 내린 그 이면에 이제 두 사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민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백성들의 그 난리를 하는 걸 보고 이제 믿음의 그 눈으로 정말 그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그 두 사람은 이렇게 드러내는 자기들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 놓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땅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그들을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전에 그 성경에는 분명히 먹이가 아니라 밥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왜냐? 그들의 보호자는 이제 사라졌고 여호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데 여호와가 나의 편인데 뭐가 두렵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그들의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수가 옳다고 다 옳은 건 아니겠지요. 소수의 그 외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고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손을 들고 그 편에 서야 됨을 우리는 또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다수가 옳다고 민주주의의 어떤 그 방식에 의해서 다수가 그수하면 그곳에 따르지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어떤 그 광고가 있었죠. 모두가 예스 할 때 혼자 노 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게 있었던 거, 광고 문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그냥 터무니없는 노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믿음의 어떠한 것에서 그 초점에서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의 선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녀이고 믿음의 그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되는 분명한 아이덴티티임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분명히 엇갈려졌죠.
부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반응. 자, 이제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반응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느 쪽으로 내가 손을 들지 이제 하나님께서 중앙에 서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는 또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매일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엉망진창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멸하겠다 하고 듣는 내가 야들 이제 진절머리 난다 라고 이제 모세한테 얘기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정말 이제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고 하나님의 그 명성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애굽에서 구출해 냈는데 하나님의 어떠함이 정말 그 이름이 손상을 입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 이 사람들을 지켜보고 또 사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한 번만 더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세의 기도 너무너무 잘 들어주십니다. 그래 내가 사하노라 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십니다. 예,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즉각적으로 그 모든 것을 죄 없다 하지는 않으십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는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여기서 이틀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자 이제 너희들 내가 치르는 그 시험에서 불합격 땅땅땅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시고 자 다시 돌자 그렇게 훈련을 다시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왔던 길을 되돌아서 이제 다시 홍해길 그 광야길로 돌아가라 유턴 돌려 보내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시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회중은 악한 회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못 들어가겠다, 우리는 돌아가겠다. 그래? 그러면 그 말대로 내가 행하여 주마 하시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봅니다. 자, 정탐을 하고 와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들 안으로 돌아간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두 사람 외에는 결단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3절과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40일에 정탐한 그 날수를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그동안 다 돌아라. 왜냐하면 그 역한 세대가 나이가 들어서 다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고 그 시체가 그 땅에 엎드려지기까지 40년을 돌아야 됩니다. 그 자녀들이 참 못할 짓이죠. 그 자녀들이 부모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 자녀들이 또 그만큼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장성하기까지 또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의 배려임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이제 또 훈련길을 갑니다. 이틀이면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하심을 깨닫고 정말 순종함으로 두렵지만 담대함으로 그것을 뚫고 갔으면 이틀이면 들어갈 길입니다. 그런데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안 합니다. 라는 그 부정적인 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 원망하는 말, 그 말로 인해서 돌아라. 그리고 다 죽이겠다.
이제 그 말로 40년을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땅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후손들인 자들하고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리더가 되어져서 이제 모세를 이은 이 리더가 돼서 그 땅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전부 다 여기에 자녀들을 또 두고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니 내가 가장 뿌듯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어떤 때입니까? 자녀들이 믿어줄 때 아닙니까? 우리 엄마 아빠 최고야. 엄마 아빠 말이면 내가 다 믿어. 엄마 아빠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야. 물론 능력이 안 돼서 해줄 수 없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 자녀가 신실하게 부모 앞에 와서 토로하고 부모와 의논하고 부모를 믿어주고 부모를 부모답게 그렇게 인정해줄 때 가장 우리는 세상 잘 살았네. 농사 잘 지었네 라는 어떤 그 마음에 흡족함이 있고 만족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고 하십니까?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 상은 첫 번째는 구원의 상이겠지요. 구원의 상급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겠지요. 그리고 그것도 거기에서 어떤 다른 어떤 상이 있을지는 우리는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 상을 기대하십시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상을 또 기대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그런 아들, 딸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상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1.1획도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또한 거역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해놓고는 내가 안 한다 못해주겠다가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정말 진실하시고 믿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할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어떡할 것이 누굽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만 어떡하고 매달리면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정말 씀이 밀려오듯이 밀려오는 쓰나미 밀려오듯이 밀려오는 그 모든 문제들, 이 문제들의 해답은 그 해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사람 다른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답을 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나아가야 됩니까? 주변의 사람들한테 가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고 바짝 엎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엎드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망과 불평, 하나님 이걸 어떻게 막 사람들한테 가서 불평하고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토로하고 먼저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것이고 또한 어떤 지혜를 주실 것이고 또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해법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모든 문제 해결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완전 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하나님께 엎드리지 사람들에게 뭔가를 불만을 터뜨리고 하면 그 나의 어떤 불만이 또 그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대로 간직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사람의 죄성이 또 퍼뜨립니다. 그래서 온 동네방네, 나는 이 한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온 동네방네가 그냥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여러분들 일단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입을 열주십시오. 하늘을 향해서 입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서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믿음의 그런 거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금방 선포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주권적인 섭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악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에 들어간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칭찬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온유하다. 그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것은 땅입니다.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온유한 자가 그것을 보고 그를 또 찾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그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많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적재적소에서 붙여주시고 몰려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선물이고, 그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분명히 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 하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그 말의 뜻처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모든 구원은 여호와 그분 안에 있음을 믿고 온전히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믿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혹시나 안 됩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라고 불평하는 말이나 원망하는 말이나 하나님 왜 저여야만 합니까? Why me? 왜 나에게 이러하십니까? 라고 원망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고역하는 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다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십시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불순종의 죄를, 불신앙의 죄를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믿음 없음을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조차도 우리 안에서 발굴되어지고 발현되어지는 것임을, 그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정말 우리의 어떠한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바톤을 온전히 넘겨주고 승계시켜 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 앞에 굳건하게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에 정말 그 유산을 온전히 상속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휘몰아치지 아니하고 그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인 저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의 그 믿음을,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주님께서 물려주시는 그 기업을 온전히 상속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두 가지의 부정과 긍정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당연히 긍정의 눈, 그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진 자의 편에 하나님이 계심을 저희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믿으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라, 그 나라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는 그런 자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